오늘은 해방기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해방기념주일입니다. 이날 아침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해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해방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450년 동안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그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값없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출애굽의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논문을 페이퍼로 써내야 해서 공부를 하던 때에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백 건 읽기도 하고 책도 읽으면서 저는 조금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말이 되나? 그 중에는 농민 반란설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설들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느 하나도 타당성 있게 받아들이는 학문적인 논문들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합을 해서 그들을 지배했던 애굽 정부를 부수고 탈출했던 사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나올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430년의 고통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억지로 끌고 가나안 땅까지 갔던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방 또한 우리의 힘으로 쟁취해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사실 일제 압박 36년 동안 많은 애국 열사들이 고통을 당했고 그 중에 수많은 분들이 또한 죽음을 겪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폭탄을 가슴에 품고 연회장으로 뛰어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원흉의 가슴팍에 총을 쏘아서 원흉을 암살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만국 공동회의에 가서 각국 대표들에게 이 조선의 실정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만세운동을 통해서 죽어갔던 수많은 동족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조국의 회복을 위해서 만주벌판에서 뛰고 달리던 독립군들도 많았습니다. 참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돈을 모으고 수고했던 수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피나는 노력과 그리고 땀방울로 이 땅에 해방이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수개월 동안 전국으로 그 운동이 퍼져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압박은 더 심해져 갔습니다. 독립군들이 군사를 이끌고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쳐들어와서 이 땅을 국권을 회복한 것 아니었습니다. 잘 싸웠지만 처절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독립군들은 다 전멸당하고 말았던 것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이준 열사가 해거에 가서 호소했지만 그 호소에 귀를 기울인 민족 대표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멸시받고 말았던 것이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정말 속과 땀 흘리고 수많은 분들이 피를 흘렸지만 그들의 피 때문에 독립이 그리고 해방이 우리에게 온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얘기하면 36년 앞바퀴 말년에 가서는 그렇게 기계 높게 외치던 수많은 문인들이 역사가들이 배신하고 변절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광수 선생 말에 변절을 벌였습니다. 아시는 최남선 선생 같은 분도 다 마지막이라는 친일주의자로 변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윤숙 선생 젊은이들 학도병으로 나가라고 시를 쓰던 변절자들이었습니다. 36년이 끝나가는 그 말년에 어느 누구도 끝까지 절개를 지킨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때 기독교인들 몇 사람이 계시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의 선물을 주시고 일본은 반드시 패망해서 물러간다 설교하며 토굴 속에서 기도하던 그 마지막 절망적인 시절에 히로시마에 한 방 떨어진 원자탄 한 방 가져온 일본 패망의 부산물로 얻은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은 우리 힘으로 얻은 것, 쟁취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때 당시에 열방의 각축전 속에서 뜻밖의 얻어받은 선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해방이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것은 결코 아니었던 게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에는 우연이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려신학대학교 고신대학의 이상규 교수는 8.15 해방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다고 논문을 썼습니다. 조선 천독부가 1945년 기독교 민족 지도자들을 수만 명을 아예 대량 학살하기로 날짜를 정한 것이 1945년 8월 17일이었습니다.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수만 명이 교회 지도자들과 크리스찬들 그리고 민족자들이 지도자들이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틀 전인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을 항복하고 이틀 후에 일어날 뻔했던 엄청난 참극을 하나님은 막게 되셨던 겁니다. 이상규 교수는 이렇게 논문의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펴주시고 그리고 기도하셨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이었던 거지. 역사가 이원설 박사는 평화는 궁극적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경희대 총장을 지내셨고 그리고 등대문 교회의 장로님이셨죠. 개인적으로 가까이 대할 때가 있었는데 정말 학문적으로도 놀라운 분일 뿐만 아니라 신앙도 너무 귀한 분이셨습니다. 정리해봅니다. 해방은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어쩌다가 우연히 우리에게 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36년간 토굴 속에서 산에서 해외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부짖었던 우리 조선 민족 성도들의 호소와 통곡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연은 없어요. 역사 속에. 그러므로 우리는 8.15 해방을 맞을 때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일본을 물리치고 이겨냈다면 우리 자랑할 게 있죠.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한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교만할 것도 없어요. 그저 이 날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하는 날. 이 8.15 해방 기념 주일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해방의 선물은 하나님께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싸구려는 아니라는 거죠. 싸구려는 아니에요. 일제 압박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해방과 이 자유를 얻기 위해 열망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한 5년 정도 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앞에 가르칠 때마다 가슴 벅찬 3.1절 부문에 시 한 절이 있습니다. 저는 3.1절 기념 예배 설교나 8.15 기념 예배 설교나 어느 때나 나는 이 시문의 시를 읽습니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찹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 일어나 터덜신을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 뒤집혀 용서슴 칠 그날이 이 목숨 끊치기 전에 와주기만 하려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우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족싸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트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둘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 져도 눈을 감겠습니다. 그 자리에 거꾸로 져도 눈을 감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에 사는 누나네 집에 왔다가 나 혼자 어떻게 길 다니다가 길 잃어버렸습니다. 남산 꼭대기 올라갔다가 남산 꼭대기에서 김구 동상이 있고 그 김구 동상 뒤에 이렇게 비석같이 이 글이 써여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는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에도 초등학교 3학년짜리 가슴에 와, 이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엄청난 너무나 큰 감격이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 백범일지를 보다가 그게 그거였구나. 백범일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산 김구 동상 가보십시오. 거기에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나는 조선의 독립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또 두 번째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나는 또 조선의 독립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또 세 번째로 내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나는 그때에도 조선의 독립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나는 독립을 위해 밥을 먹고 독립을 꿈꾸면서 잠을 잡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몬 선생은 그토록 그리던 해방과 자유를 몇 달 앞두고 1945년 봄에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1945년 바로 그 해 백범 김구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긴 하지만 역시 그도 오늘의 이 찬란한 대한민국을 보지는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지금 여기고 있는 대한민국에 이 잘 살고 자유롭게 사는 이 삶, 사실 우리의 선배들은 목숨 걸고 갈망했던 자유, 숨을 쉬고 싶었던 자유의 호흡 공기였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이 아름다운 자유에 대하여 싸구려 취급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것을 치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대가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나라에는 이 자유를 쪼각쪼각 내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그것도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속이 터져갑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땅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이 값진 선물로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지켜야만 합니다. 아멘. 지켜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율법주의자들의 꼬임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은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유대의 율법과 전례는 다 지켜야 돼. 제사도 지내야 되고 다 해야 돼. 그래서 많은 이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주었던 십자가의 자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는 아직도 구약의 제사는 그대로 지내야 된다는 말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너무 답답했던 사도 바울이 통분한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화가 나서
갈라디아서를 썼는지.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에 매여 있는 인생들을 자유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죄도 사망도 그 얽매이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전통도 제도도 관습도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우리를 얽어맬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몇 사람의 이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멍에를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런 어리석은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다시 율법의 짐을 짊어져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제발 성신을 차리십시오. 굳게 서십시오. 주님께서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굳게 지켜가십시오. 이렇게 1장부터 쭉 4장까지 말씀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몸을 매지 말라. 100년 전 일본은 우리를 무력으로 강점했습니다. 36년 동안 일본의 종로도 됐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쓰라리고 아픈 상처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상처들 중에 70년이 지난, 거의 90여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제대로 아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정치가들은 정치가들끼리, 심지어는 신앙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파당과 분쟁으로 다시 한번 망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좌파, 우파. 저보고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은 좌파예요, 우파예요? 여러분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나는 중파야.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근데 건에 따라서는 어떤 건에 대해서는 나는 극우파고요, 어떤 건에서는 극좌파예요. 성경 속에 나타난,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에 사실 공산주의 이론 자체가 성경 사도행전에서 나왔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매도시키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의견들을 내 의견 같이 맞춰가면서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지. 사람을 좌파우파 딱 해놓고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보면 1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일본 압박과 정복의 역사, 우리 역사 속에 다시 한 번 더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당정을 일삼고 국론은 4번 오열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일본의 먹잇감이 되고 일본은 무력으로 우리의 국권과 강토를 빼앗아버렸습니다. 우리의 고유 문화는 짓밟히고 민족의 혼 자체도 말살하려고 일본은 안간 힘을 다 쏟았습니다. 조선의 젊은이들은 그들이 일으킨 전쟁의 총알바지로 그리고 위안부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대포를 만든다고 교회의 종탑들의 종들을 다 철거해 가져갔습니다. 목사들은 설교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모세오경과 요한계시록은 삭제당했습니다. 모세오경과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 잡혀갔습니다. 나중에는 구약성경을 아예 설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도 사복음서만 가지고 설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일본 거기에 배례를 하게 만들었고 1943년 9월부터는 주일밤 집회, 수요 기도를 아예 모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말과 성씨와 그리고 자유와 젊은이들의 민족의 혼과 꿈까지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945년 8월 17일 해방된 이틀 후 모두를 학살할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 조심, 행동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고난 속에서 살아왔던 민족이 유대인들이라고 말하지요. 그들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된 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유대인 대학살 추모관을 세웠습니다. 저도 3번인가 가봤습니다. 그 추모관의 이름을 야드 바심이라고 말합니다. 야드 바심은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그 입구에는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용서하라. 그러나니 잊어버려서는 안 돼. 잊어버리면 똑같은 일이 역사 속에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러시아의 소설가로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타신 분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솔제니친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아마 소설들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분이 13년 뒤에 1983년에 미국의 템플던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템플던 상을 수상하면서 그는 간회를 다음과 같이 피해를 했습니다. 반세기가 훨씬 넘는 오래전에, 그러니까 내가 아직 어렸을 때 나는 몇 분의 어른들께서 러시아에 닥친 큰 재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그로부터 나는 거의 50년간을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하는 데 소비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나는 수백 권의 책을 읽었고 수백 명의 개인적 증언을 수집했으며 이미 이 대격동의 파편들을 정리하려는 노력으로 8권의 책을 써냈습니다. 하지만 만일 오늘 내게 6천만의 백성들을 집어삼킨 이 파괴적인 혁명의 주요 원인을 정확히 표현하라고 요구한다면 나는 이 말을 반복하는 것 외에는 더 정확한 표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북방에 가면 포레스트 런이라고 하는 그런 사립공원 묘지가 있습니다. 혹시 가시게 되면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넓은 공원 묘지, 그 아름다운 곳에 자유의 궁정이라고 하는, 또 자유의 궁정, Court of Liberty라고 하는 이런 모자이크 벽이, 야외 모자이크 벽화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모자이크 벽화라고 합니다. 벽화의 왼쪽부터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서 처음 미국 땅에 정착한 사람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짓고 그 다음에 학교 짓고 하는 등등의 얘기들 쭉 나오면서 역사 현대사까지를 벽화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벽화, 그 큰 세계 제1의 큰 벽화 꼭대기 위에 큰 글자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43년 전에 제가 최초로 젊은 나이에 미국에 갔을 때 그걸 보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맨 꼭대기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그 자유를 잃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자유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일제압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민족 상전의 6.25 잿더미에서도 오늘날 같은 이 나라를 세우게 해주신 그 하나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해방기념주일,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를 허락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한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한평생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주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 다윗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다윗의 그 신앙이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되실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그 안에 피할 바위시며 구원의 뿌리십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흔들리지 않고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인들의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불붙게 하여 주시고 이 땅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